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배 초소에 모여 찬양, 우리의 죄를 아뢰고 이 시간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북돋우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말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일러주실 한데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선정하는 아주 좋아하는 본문의 한 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두어세 번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오늘의 주제는 제자입니다. disciple.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father and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무슨 말입니까? Hard saying. 신약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동방예의지국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나라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 부모를 hate, 미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사랑의 화신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셨나?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웃들 남은 사랑하고 자신의 식구들은 hate, 미워하라고 가르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결하셨어요? 저는 늘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신앙은 성경 해석의 싸움. 성경 해석이 잘못됨으로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미워하다, hate. 이 말은 아마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아주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직역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람어로 하셨고 마가는 그것을 헬라어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나 아람어와 히브리에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크다, 더 크다, 가장 크다.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 아주 쉽게 의역하면 됩니다. 비교급을 쓰면 됩니다. 비교급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청중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모를 미워하라고, 혐오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거 그대로 듣고 부모님이나 처자를 혐오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제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만 보면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비교급을 썼습니다. hate, 미워하다라는 말은 비교하는 어법이 없는 히브리에서나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 비교급이 있는 우리 언어에서는
그렇게 의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자기 부모와 아내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나보다는 덜 사랑하는 자라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뒤집어 보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는 자기 부모를, 아내를, 자식을,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고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심지어는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부모와 아내와 형제 자매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인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마가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오늘날 여러분 십자가가 사형의 틀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신들을 볼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기껏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이 시대에 구체적인 실제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그저 우리 입에만 외워서 인용하는 말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한국에 한때 제가 대학생일 때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지금은 파산하고 없어진 로버트 슐러 목사의 교회인 크리스탈 수종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었지요. 그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남미말로 된 책이 한국에서 번역되어서 강남을 중심으로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책을 줄치며 읽어봤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당신은 교회 나오는데 정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심각한 물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다 한다고 해서 다 뮤지션이 아니지 않느냐. 띵까 누구든지 잘 보이려고 옛날에 바닷가에서 저게 껍질 묶고 해서 여학생들 잘 보이게 하려고 기타 좀 배워가지고 F 코드가 안 돼, F 코드가. 그래서 송창식도 그렇게 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윤영주, 송창식, 김세환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불러서 여학생들이랑 모닥불 피워놓고 그때 다 띵까 하지만 김세환, 윤영주, 송창식이 된 사람 많이 없어요. 기타를 다 쳐도 다 뮤지션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도 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1955년 남한의 프로테스턴트 저항자들 개신교도 인구가 75만, 1884년에 기독교가 왔으니까 개신교가 들어왔으니까 남한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75만, 전체 인구의 3.4%밖에 안 되었는데 30년 뒤 1985년 88 올림픽 3년 전에 30년 만에 780만, 100배가 늘었습니다. 1990년에는 남한의 기독교인도 개신교 인구가 1천만 31만 2,800명, 그래서 1,000만 기독교. 1,000만 명 그러면 한국과 같은 면적을 가진 헝가리 전 국민이 1,000만이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1997년 문화체육부 등록 기독교인 1,400만 명. 엄청난 수의 사람들. 요즘 핫한 교회 안에서 슬로건이 있어요. 뭡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독교는 오직 거룩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단도 거룩한 무리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핫한 슬로건이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부인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초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슬로건을 좋아하더라고요. 초대형 교회 건물이에요.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학고방 같은 교회 다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지금 대통령처럼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 내지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은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한 기독교인은 아니죠. 여러분은 미동부 지역,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남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남한 기독교인은 제가 보니까 종교 폭력 시대에, 종교 혐오 시대의 천병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더군요. 옛날에 전두환이라는 독재자가 대통령 자리를 쿠데타로 자국민들을 수없이 죽이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미나 정책을 썼어요. 3S 뭡니까? 스크린, 섹스, 스포츠. 그래서 막 전부 다 야구에 열광했죠. 물론 야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사람들을 그들이 하는 정책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어요. 전국의 청년촌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명박 장로 대통령 되니까 막 집창촌 닫겠다고 막 난리치고, 원래 다 지들이 좋을 땐 다 써먹었던 거예요. 근데 남한 기독교인들은 3S가 아니라 3C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한 기독교인 첫 번째 C, 커뮤니즘, 반공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난 반공주의자들이니까 그 정도 반공하면 되는데 반통일주의자죠. 컨저버티즘, 대부분의 교회가 감리교회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교회든 고려신학교 고려 측 고신 측이든 예장 합동이든 예장 통합이든 전부 다 보수적으로 목회 안 하면 교인들이 안 모여요. 전부 다 보수주의를 넘어서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은 1.1핵도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있습니까? 부모를 미워하십시오.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슈머리즘, 상업주의죠. 소비주의죠. 그러니까 남한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다. 동의하시나요? 남한 기독교인들을 얘기했으니까 미동북부 기독교인들을 얘기해보자고요. 2013년 이민 110주년 중앙일보가 뉴욕, 뉴저지 개신교회에 540교회가 등록되어 있다. 미등록 교회까지 합하면 아마 800여 교회가 될 거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한인 이민자 중에 70%가 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여러분 3-4번 들었죠, 저한테. 그러면요, 20만 명의 70%는 14만 명이에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14만 명이 교회나 성당 간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떤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뉴욕, 뉴저지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1만 명 안 될 거다. 14만 명인데 1만 명밖에 안 되면 나머지 13만 명은 가난 안 나가. 교회 같은 데는 가난한 교인이에요. 자기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같은 데는 안 간다는 사람들. 여러분도 안 궁금하세요? 13만 명 왜 빠져서 교회 안 다니는지 알 것 같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궁금하더라. 사람들이 왜? 그 10만 명은 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또는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같은 데는 안 가는가? 목사니까 관심 가죠. 여러분들이 베이커리 가게를 하면 빵 사먹는 사람들 관심 없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근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아직도 여성들을 차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노동자나 서민이나 비정규직이나 무직자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차별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지들끼리 죽어서도 천당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가 있어요. 개독교인.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셔서 페이스북을 보세요. 개독교인들 가라. 얼마나 많이 이런 개독들 많이 나와요.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만일에 한국에 계셨으면 여러분들은 개독들이 되시는 거죠. 그럼 교회 나와주는 사람들은 목사 입장에서 어떤 분들일까요? 오늘날 시체말로 고객님 잘해드려야 돼요. 안 그래요? 고객이란 말, 원래 손님이란 말이 원래 순우리말인데 여러분들 고객이란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뭐 이건 설교와 관계없는데 그래도 한번
사족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갑질 소비 중심 문화가 낳은 써서는 안 된 언어 병폐예요. 여러분들 매장의 직원이 아침에 이거 할 때 고객은 항상 옳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잖아요. 고객님. 1894년 구한말에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단어라고 해요. 고객이라는 말은 고급 요정의 단골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와타시와 고노 미세노 고카크다. 고카크. 고객이에요. 야, 내가 너희 업소 단골 손님이야. 그 당시 일본의 주요한 정치 식민주의자를 대상으로 영업했던 고급 요정이 많습니다. 정문루, 화월루, 명월관, 해청관, 국일관 많더군요. 거기에 오는 사람이 자기 일본 놈들이 지들 스스로 자기가 고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고객이라고. 근데 거기다 님자같이 붙였으니까 학자들이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손자들은 고객이라고 해서 괴로울 고, 그래서 아주 고통을 주는 놈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교회 나와주는 사람들은 목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다. 그런데 나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로서 왜 이 고객들을 잘 맞이 못하는가? 그런 반성을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왜 유영주저지 14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10만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이 가난한 교인들의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예수의 교회로 몰려오게 못 만드는가? 예수의 교회에 잘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로 오는데 성령이 주시는 온전한 위로보다는 사람들의 말로서 주는 인정과 말로서 하는 위로, 그거라도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는 그런 위로 잘 안 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보다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속회다 구역예배, 집자랑, 자식자랑, 사업자랑 늘어놓고 먹고 마시고 내찍님에 최신 가라오케, 노래자랑, 대회까지 하는 이 재미 저 재미 빅재미,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친교단체, 친목단체죠. 근데 예수의 교회는 이런 재미가 별로 없어요.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보다는 소위 요즘 한국교회에 뜨는 왕의 재정 관략, 그거 배워가지고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때, 천국 갈 때 절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캐시 축복, 은행 잔고 축복, 부동산 시세 축복, 이거 받으려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부자도 없습니다. 명문대 대기업 출신이라 비본질적 교회 문제에 자기 주장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다가 수틀리면 가족들, 친한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목사랑 딜 좀 할 수 있는 목에 힘주는 돈 좀 만지는 교인, 교회 안에서 일종의 은근히 자기 자랑 나팔 불어대며 아주 막말로 짚고 까부는 목에 힘들어간 장로, 예수님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여기 와봤자 별볼일 없거든요. 게다가 목사가 이상해. 인터넷에 보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세 종류의 목사, 목사다운 목사, 그 다음에 목사라고 부르기 좀 그렇고 그냥 사람인 사람, 세 번째 목사도 못되고 인간 같지 않은 목사.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만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요? 제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오지랖이 넓고. 소는 누가 키워? 네? 교회는 안 하고 별로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무슨 목사가 상공회 회장이나 하고 있고, 펠팍 한인회 부회장 하라고 해서 하기 싫다는데 그걸 하고 있고. 근데 아이고, 제가 이메일을 해서 프린트를 한다고 했는데 프린트를 못해요. 우리 죄송한데 스테파니 성도는 요리 안 해서 폰을 하나 좀 갖다 주셔야 돼요. 오늘 그거는 제가 뵙기 싫어가지고 설교가 얼마 안 지났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43분이니까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그래도 이게 중요하니까 저한테는 중요해요. 제가 상공회 회장을 하면서 상공회 사람들 의사소통하라고 상공회 70여 명 사람들을 제가 다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회장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요즘 펠파 한인회 회장 되신 분, 이분이 성당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 이런 글을 거기에 올렸어요. 일요일날 아침에. 저는 일요일 아침에 카톡이 너무 불안해요. 못 온다는 소리가 하도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카톡 해서 누가 못 오나 이렇게 봤는데, 방광과 침묵의 대가, 이런 글. 보스턴 또 왔어요. 지금도 카톡. 아유, 설교는 싫어.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밖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그 유명한 마르틴 니밀러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카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기에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라.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자와 그를 지지하고 신봉하는 친중, 친북, 종북 좌파들이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공산화를 위한 대한민국 허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에 바쁘다며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다. 종북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허물어 공산화를 진행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침묵한 대가는 실로 끔찍할 것이다. 이걸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한 집사님이 카톡하고 옵니다. 100% 동의합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방관하고 기회주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침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미국 시민이거나 아니면 시민이 되고자 하면서 문정권의 반미 반일 프레임에 부하내동하여 그 장단에 춤을 추는 어리석은 자들과 이를 선동하는 각종 한인회를 볼 때 기가 막힐 뿐입니다. 누구누구씨 같이 뜻있는 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종북이나 북한에 대한민국을 팔아먹고자 하는 이들 매국노들과 함께 싸움에 함께 합시다. 이게 저한테 그랬더니 한 목사 부인이 또 동의합니다. 펠팍 한인회 상공회가 함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일에 동참해서 바른 나라를 후대에 물려줍시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낸 글에 보면 현 정부는 산호맹, 사업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으로 국가 과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고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서울대 법대 전향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오 했는데 답변을 거부하고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는 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생략. 국내에는 용공 목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신사참배자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출처 국세지, 미국에 본부를 둔 지구촌 한인 크리스천들의 국가사랑 기도 네트워크. 돌아가시고 지금도 카톡 오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께 교인들 데리고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선언 1주년 민평화 손잡기 행사를 유엔 북한 대사관 앞에 제가 기르던 강아지까지 데리고 나간 저는 종북, 좌파, 북한의 대한민국 팔아먹는 매국노, 문정권의 반미 통일 프레임에 춤추고 부하 내동하는 어리석은 자, 용공 목사, 현대판 신사참배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같은 목사예요. 여기에 오면 위험하죠. 위험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랑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사람이 좋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사람 좋은 거랑 평화를 사랑하는 거랑 멍청한 것은 달라요.
근데 그 집사님 나보고 멍청하다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종교와 멍청이 합합니다. 이게 무지몽매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 또 돌더라고요. religion에다가 ignorance를 합하면 terrorism이 돼요. 종교의 이름으로 성전을 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power, 권력에다가 ignorance, 무지가 더해지면 tyranny, 독재가 됩니다. freedom, 자유에다가 ignorance, 무지몽매가 더해지면 chaos, 완전히 혼란이 됩니다. money, 재력에다가 ignorance, 무지함이 더해지면 corruption, 부패가 됩니다. poverty, 빈곤에다가 무지가 더해지면 crime, 범죄가 되죠.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는 ignorance is the root of all evil. 그러니까 무지, 농매함, 어리석음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다.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도 싸움이에요. 성경 해석도 싸움입니다. 무지함. 제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랑 가슴은 달고 사면서 어떻게 그렇게 의식이 없냐. 목사들끼리 모였는데도 조국을 막 욕해요. 자기 입으로 막 옛날에 그렇게 정의를 부러지는데 다 자기 모습이라고 막 힘을 띠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숲은 뭘 보고 나무만 봅니까?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옛날에 박근혜 정부의 김학이라는 사람이 이 짐승도 아니고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 교회 갔다가 자기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위협했던 여자들 그죠? 오피스텔에 가가지고 교회 갔다가 할렐루야 하고 거기 그 여자들 막 차례로 데리고 놀았던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그때는 찍소리 안 하더니 조국이 그래서 결국은 얘기하더라고. 조국은 너무 잘생겨서 싫대. 그러니까 여자 목사들이 조국이 좋대, 너무 잘생겨서. 내가 거기서 앉아 있었는데 그냥 할 수 없죠. 잘난 척 하도 많이 하는 목사라 말했다가 그냥 차나 따라줬어요. Shut up. 아이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깥 세상이나 교회 안이나 별 다를 게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을 보면요,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정신 차린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보면 늘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패션 내러티브라고 해서, 여러분 패션이 저도 고난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고난을 예언하는 것이 마가복음 8장 이후로 계속 나오거든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 거예요. 마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신나는 일이 있을 거라.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일을 놓고 제자들 앞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하셔야 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마귀들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탄로냈어요. 보라, 저는 거룩한 자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shut up, 아무에게도 아무 말로 하지 말라. 예수님이 내가 신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예언하십니다. 10장 35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쟁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실 잔,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있겠느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영광이, 어떤 자리가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십자가 지기 위하여 마음이 심히 고민되지만 앞서서 가는데 그 길 중에 서로 누가 더 잘난 제자라고 다투다가 예수님한테 한 자리 달라고 청탁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복 제자 3명에게 또 12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만 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 오늘 15장인데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Then everyone deserted him and fled. everyone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오죽이나 그들을 위해서 12제자들을 친히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며 지상사역에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전도를 위해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권세도 주시고 홀로 예수님 계실 때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 말씀의 비유를 친히 해석해 주시고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며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물리까지 걸어와서 그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로부터 그들을 구해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가르치시고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의 힘을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번이나 그들은 눈꺼풀이 무고 예수님과 한시라도 잠을 자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은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네 신앙을 자책하지 말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 어린 예언을 듣고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해 버렸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제자상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운명했을 때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이게 희망. 멀리서 바라보는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십자가 달려 예수가 운명하시고 숨진 그 십자가 아래에 여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구체적인 인물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근데 이들은 41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여기 보면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참 제자의 표징 2가지, 마가가 기록하는 참 제자의 2가지 사인이 뭡니까? 쫓아 섬기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너라 했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쫓았다. Follow me 했더니 then they followed him.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아는 사람들의 대성물로 줄여왔다. 나도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오늘 집사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오늘 집사가 교회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목사라는 말의 어원이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도 섬기는 자인데 무슨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집사예요. 왜? 예수님이
섞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가르쳤던 제자의 두 가지 표징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These women had followed him and these women had cared for Jesus' need. had served Jesus. 너무 분명해요. 십자가 아래까지 주구장창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험할 때나 불안할 때나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같이 따라왔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이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고난의 복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십자가 아래서 한 세대가 지나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침뱉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에 마가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를 다 버렸으니까 당신들이 한 번 예수를 버렸다고 해도 낙담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 여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락날락 한다 해도 기타 치고 노래한다고 해서 다 뮤지션이 아닌 것처럼 교회 출석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진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너무도 찾아보기 힘든 개독교인들로 가득가득한 교회당은 하나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끔은 상대적 빈곤감에 열등감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제가 극복하면 되고 여러분은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서서 사람의 존경과 사람의 인사를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좋은 믿음,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베드로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여러분들도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끼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발자국,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암울한 시대에 세상이 어두운데 우리마저 어두운데 산다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찔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조금이라도 반딧불보다 약하지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걸로 방향 잃은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이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둠, 우리의 눈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종국에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발견하여 바로 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절.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부함과 세상이 주는 권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바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잘 되어서 잘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으신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세어볼 때에 이미 받은 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고, 우리가 건강이 있고, 우리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기술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쌓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바라며 구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진 바를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많은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와 우리의 삶과 하나님 자녀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을 것이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오히려 살려줄 것임을 저희가 항상 믿습니다. 저희 마음이 흔들릴 때에 저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그 가르치심의 깨달음을 얻고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삶을 잘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부화내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신조 있고 뜻 있고 바른 일에 앞장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 속에 늘 강함을 주시며 우리의 어려움 속에 늘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추석을 지내고 아주 아름다운 날들 속에서 저희가 복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찾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언제나 너무 부족하며 우리가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데서 우리 삶의 참 진리와 참 가치를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 쌓게 하시고 그 싸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에게도 진정이 도움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날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